오늘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나엘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그동안 살펴본 대로 야곱의 이야기는 아주 흥미진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형 에서가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그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했죠. 여기서 이제 살아온 세월이 무려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세월 동안에 레아, 라헬 그리고 실바, 빌라로부터 11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제 마지막 한 명, 막내 아들은 그 외삼촌 집에서 낳은 게 아니고요. 여기를 떠나서 이제 그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가던 중에 막내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이제 베냐민입니다. 나헬을 통해서 낳게 되는데 나헬은 이제 그때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죠. 이렇게 이제 그 야곱이 삼촌 집에 와서 거의 뭐 종살이 하다시피 해서 살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자손도 많이 두고 그리고 매우 번창했습니다. 그걸 보여준 말씀이 이제 지난번에 봤던 창세기 30장 43절인데 그 사람이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 사람이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이 번창했다. 이 번창했다는 말은 번성했다 혹은 증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떼, 노비,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 그랬어요. 이것을 이제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야곱이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같은 얘기죠. 번창했다는 말은 큰 부자가 되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이 같은 현상 이렇게 이제 큰 부자가 되었다. 많은 것들이 이제 증식되고 증가했다. 이것은 무엇을 계시하는 걸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증가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렇게 부흥한 것, 그것을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이야기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단순히 그냥 야곱을 하나의 인물로만 읽으면은 야곱은 그냥 사기꾼으로 보여요. 뭔가 잘 속임수도 쓰고 술수가
술수에 능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재산을 막 늘려나가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야곱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별로 안 좋아요. 야곱은 그 꾀가 많고 아니면 사기치고 남을 잘 속이고 이러한 어떤 부정적 인물로 그동안에 우리 생각이 이렇게 각인되어 있어요. 야곱을 이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이렇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지, 야곱이 이렇게 무슨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점을 놓치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리고 있다. 바로 이 점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게 되면은 단순히 뭐만 보이냐면은 야곱이 번창했다, 거기 가서 큰 부자가 됐다, 아무것도 없이 간 사람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 이 점을 자꾸만 이제 강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물질에 무슨 복 받은 사람의 그 대표격으로 항상 야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됐다. 그래서 야곱처럼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은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느니, 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느니,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것을 순 교훈으로 그냥 읽는 것이고 야곱을 단순한 하나의 사람으로만 본다는 얘기죠. 야곱이 이렇게 이제 부자가 되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문제를 삼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에게 어느 날부터 이게 들리는 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야곱이 라반의 자기 외삼촌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가지고 아주 큰 부자가 됐다, 이런 소문이 이제 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은 그 라반의 아들들이 계속 하고 다닌다, 그 얘기거든요. 여기 라반의 아들들은 영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을 모형으로 그리고 있냐면요, 율법주의자의 열매. 라반은 율법주의의 모형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라반의 아들들은 율법주의자들의 열매, 율법주의의 열매, 율법의 열매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라반은 율법주의자들의 아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라반의 아들들이 율법주의 열매라면은 라반은 율법주의의 아비가 된다. 그럼 영적으로 볼 때 율법주의자들의 그 아비가 누구일까 하는 건데요,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자, 거기 적어놓은 거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당시 유대인들은 복음을 모르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이들을 향해서 마귀가 너희 아비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따라서 이 말씀은 결국 율법주의자들의 아비는 마귀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율법주의자들은 결국은 그 아비가 마귀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뭐죠? 그 진리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진리에 서지 못해, 진리가 없고,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 이제
마귀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사단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에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영원히 이렇게 영생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속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인 거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속이는 말이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진리가 없어서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결국 진리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복음을 회방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그랬죠. 여기 들었다 하는 얘기는 한 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런 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원문에서는 이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라반의 아들들이 한두 번 이렇게 말을 흘린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을 하고 다닌 게 아니고 자꾸 계속해서 이 말을 하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계속 했던 말이 뭐예요? 아까 1절에 봤던 대로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 말을 그냥 한 번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자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아버지 라반이죠. 라반의 그 소유는 결국은 마귀의 소유를 모형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이게 라반은 율법주의자들의 그 아비의 어떤 모형이라 그랬죠. 그게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소유는 결국은 마귀의 소유에 대한 어떤 모형이다. 그러면 원래 마귀의 소유가 있었을까요? 마귀에게 무슨 소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없었습니다. 마귀의 소유는 없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신명기 10장 14절을 볼까요? 거기 적어놓은 거.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그러니까 모든 이 우주 전체,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그것과 땅과 땅의 만물, 그러니까 만물이라는 말은 모든 것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것, 전부, 전체. 그건 다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거다.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을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여기 아들은 이제 예수님이에요. 그 아들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 넘겨줬다, 그의 손에 줬다는 얘기는 넘겨줬다 그 얘기예요. 만물이 아까 신명기 10장 14절에서의 만물과 같은 얘기예요. 모든 전체 그거를 아들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유인 모든 만물을 아들 예수님에게 이게 넘겨주셨어요. 그럼 모든 만물은 이제 그러니까 누구 거라는 거지?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반의 아들들은 이 나반의 재산을 아버지 나반의 소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나반의 소유가 있을 수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뭘 말하겠어요? 마귀가 모든 만물이 자기 소유라고 한다는 거, 그것을 하나의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 야곱이 라반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하는 말은 합당치 않다, 그 얘기입니다. 야곱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죠. 이렇게 보면은 라반의 소유를 빼앗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원래 소유를 찾아온 것이 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영적으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또 살펴볼까요? 1절에 보면은 빼앗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것이 아닌데 강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억지로 빼앗아 온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이 빼앗았다고 번역을 해놨다 보니까. 근데 여기 이제 빼앗다는 얘기는 취한다는 뜻도 있고 잡아서 옮긴다는 뜻도 있지만은 데려온다라는 뜻이 있어요. 데려온다. 그러니까 이게 본래 내 것인데 찾아가지고 다시 데리고 왔다, 다시 취해서 왔다, 사실은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자식으로 사는 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을 지금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양들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 양을 성도라고 지금 비유하는 거잖아요, 신약에서도. 그러니까 그 양들을 이렇게 다 취했다, 빼앗았다는 얘기는 그게 내 것이 아닌데 그냥 가서 이렇게 막 뺏어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본래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인데 이제 가서 데리고 왔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을 성경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고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잃은 아들의 비유는 이제 소위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하잖아요. 그 아들을 찾는 걸 보여주지요. 그 잃은 것을 찾는 거. 그러니까 원래 그게 주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삭개오를 예수님이 이제 구원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잃어버린 자. 이게 무슨 하나님이 뭐 실수해가지고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잃어버렸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잃어버린 것과 같았다는 얘기죠. 그 잃어버린 자,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예수님이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란 얘기죠. 야곱의 소유가 늘어나서 번창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이런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양떼를 다 되찾아오는 거,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 그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야곱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여기서 다 계시해 준다는 거죠. 그럼 잃어버린 것을 찾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뭐 이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얘기긴 하지만은 지난번에 말씀에서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야곱이 자기 양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의 껍질을 이제 벗겼잖아요. 그리고 개천의 물구 위에 이렇게 반듯하게 세웠다 그랬어요. 껍질 벗긴 나무를. 그러면 이제 양떼가 물 먹으러 이제 와요. 그리고 그 나무를 보고 새끼를 베면은 거기서 얼룩진 양이 나오고 또 아롱진 그 점이 있는 것이 나오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이제 누구 것이 돼요? 야곱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신비를 이런 데 다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나무가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는 거, 그것은 예수님이 옷이 다 벗겨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는 거,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가 껍질이 벗겨지고 구유에, 물 구유에 이렇게 세워졌다 그랬죠. 그게 십자가를 또 계시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지난번 설명드렸죠. 스타우로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추선 기둥, 반듯하게 세워진 기둥이란 뜻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거기 달리셔서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껍질이 벗겨지고 물구 위에 이렇게 세워진 그 나무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계시해 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양이 그 나무를 바라보고 새끼를 베면은 거기서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 나오듯이, 그게 이제 구원이에요. 그게 야곱의 것이 되잖아요. 야곱의 것이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 믿으면은 누구나 다 구원받아서 누구의 소유가 돼요? 이제는 주님의 소유가 된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마귀의 소유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으면 마귀의 소유에서 주님의 소유로 바뀐다. 그러니까 소유의 주인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이제 주님이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주님 편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일을 가장 싫어하고 그래서 회방 놓고 또 반대하고 하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거, 구원받는 거. 그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복음을 반대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라고요. 마귀 자식들인 율법주의자들은 결국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거짓말을 통해서 주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결국 속임수를 통해서 복음을 회방하는 거라고요. 자기 소유인 줄 알았는데 이제 빼앗기잖아요. 구원받으면 자기 소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주님의 소유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하고 회방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게 2절이잖아요. 2절 보면은 야곱이 나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야곱이 이제 딱 느껴버린 거예요. 자기 소유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벌써 안색이 변하고 이제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만 해도 라반이 사실은 꾀를 부린 거잖아요. 야곱이 제안을 할 때, 자, 이렇게 해서 아롱지고 점 있는 거는 품삯으로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하니까 라반은 흔쾌히 좋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기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데 생각지 않게 전부 다 아롱진 게 나오고 점 있는 거 자꾸 나오니까 라반이 거기서 이제 긴장을 한 거죠. 이게 안 되겠네, 이거 안 되겠네, 이래 버린 거라고요. 여기서 야곱이 이제 그 라반이 안색이 변하고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위기감을 딱 가진 거죠. 라반이 어떻게 돌변할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고, 그러다 보면은 또 다시 다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야곱이 두렵기도 하고 불안했을거라는 거죠. 자, 이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요. 그게 이제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좀 이어 살펴보겠고요. 그 뒤에 나오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부분을 이제 살펴봅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시점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이거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그 얘기예요. 자,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말 성경만 가지고는 잘 모르는데요, 그 3절은 원문에 보면,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접속사 와우라는 걸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는데, 이걸 이제 히브리어에 와우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접속사는 계속적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속적인 사건을 표현할 때에 사용하는 접속사거든요.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이제 이걸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이렇게 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그 이야기의 그 시간적 간격이 붙어 있다,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야곱이 라반의 얼굴의 안색이 변하고 이전과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렇게 느끼고서 한 달쯤 지나서 아무래도 이건 안 되겠다, 야곱이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라반이 무슨 일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달쯤 뒤에 예를 들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걱정하지 마,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니,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야곱이 그런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셔서 말씀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돌베개비고 잘 때에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한다. 그게 이제 창세기 28장 15절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거 베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도.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삭에게 동일하게 하셨고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야곱에게 동일하게 하셔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뭐라겠죠?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는 거.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받게 한다. 그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하신 큰 일은 이삭 하나 낳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또 하신 일은 야곱을 또 낳게 하셔서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도록 계속 이어져 가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는 12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하고 그 후손을 통해서도 메시아가 오도록 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하실 일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허락하는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벌어져도 겁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인 거죠. 자, 야곱이 위기를 느끼고 나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이제 불렀습니다. 자기 아내들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라반에게서 자기가 느낀 점을 다 말을 합니다. 이어서 라반이 자신을 계속 속였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속였다는 얘기, 10번이나
변경했다. 10번씩이나 나를 속여 먹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속였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은 조롱한다. 그 뜻이에요, 이게. 비웃다. 라반은 야곱이 하는 일을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라반이 야곱을 이용해 먹으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이 또 자꾸 어떤 꾀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네가 아무리 그래봐도 네 맘대로 되는가 봐라.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는 거잖아요, 이게. 조롱하고.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라반이 비웃고 이렇게 조롱한 일은 율법주의자들이 비웃고 조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신다는 말을 비웃고 조롱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구원, 그걸 하나님이 대신 이루어 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는 구원을 못 받잖아요. 율법 지켜서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바르게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대신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믿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 그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를 두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사람들은 그걸 비웃어요. 조롱한다고요.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믿는다고 구원받는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논리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전부 다 인과응보를 얘기를 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네가 착한 일도 하고 뭔가를 잘 해야, 뭔가 심는 게 있어야 구원이라는 것도 거두고 네가 구원 받는 거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선한 일을 안 해도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게 비웃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정말 누구냐면요, 누가 봐도 반듯하게 살고 정말 양심대로 살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나는 정말 누가 뭐 어디다 누구한테 나는 서도 당당하고 깨끗하게 나 산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은 그 사람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어떻게 나쁜 짓 한 놈도 구원받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모른다. 그러니까 남보다 비교해서 선하게 살고 좀 더 깨끗하게 산다는 것이 굉장히 자기는 깨끗한 사람, 죄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선행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믿어서만 되는 게 아니다. 그 율법주의자예요.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이 바로 이러한 속임수를 모형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여기에 속고 있는 신자들이 많은 겁니다. 여기에 속은 신자들이 다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복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깨달아야만이 이런 말에 속지 않는 거죠.
자,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야곱에게 양떼가 돌아가지 못하게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반은 라반대로 사실은 꾀를 쓴 거예요. 그게 이제 8절이거든요. 8절을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라반은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 있는 양이 거의 태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악용을 한 거예요. 또 야곱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점 있는 새끼를 너한테 내가 품삯으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낳는 새끼마다 전부 점 있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이거 안 되겠잖아요. 이거 다 뺏기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또 꾀를 써가지고, 야, 점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아롱지고 얼룩진 것을 내 품삯으로 하자.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점 있는 게 안 나오고 얼룩지고 아롱진 것만 계속 새끼로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이게. 예? 아니, 야곱에게 주기 싫어가지고 자기도 꾀를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그게 바꾸면 바꾼 대로 다시 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9절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거 볼까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다 도로 찾아왔다, 그 얘기, 빼앗았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냥 남의 거 모르게 훔쳐오듯이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도로 찾아왔다.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줬어요? 야곱에게 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야곱이 헌신한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하신 거라고요. 아니, 야곱이 무슨 재주로 이렇게 하겠냐고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뭘 해서 뭐 착한 일을 하고 뭔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걸 믿음으로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 자, 그거를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반 같은 그 율법주의자 모형, 마귀의 모형이잖아요. 아무리 회방을 놓으려고 하고 방해를 부리고 구원 못 받게 하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을 누가 방해를 하겠느냐?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제 누구 소유예요?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301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